할렐루야. 2020년 11월 첫째 주일 감동의 추수감사주일 일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 찬송합니다. 찬송은 1절만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네 주 예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뉘우침과 고백과 회개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바라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11월 달입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에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궁금하면 물어봅시다. 물어봅시다. 그런데 막상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면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가? 혹시 물어봤다가 무한만 당하지 않을까? 나를 무식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등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물어보질 않게 되고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 궁금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호기심과 궁금증은 인류를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유아기 시절은 궁금하면 누구에게 묻죠? 거의 부모님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야? 왜 그래? 그러다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에게 묻고, 그런데도 이제 선생님에게 묻다가 잘했다 칭찬을 못 받고 핀잔을 당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질문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묻지 않는 현실로 바뀌거나 성인이 되면 아예 묻는 것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이 솔직히 가슴 아픕니다. 궁금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그래 잘 물어봤다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궁금한 것을 누구에게 묻고 있나요? 어찌 보면 우리도 정말로 묻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의 시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약 묻는 것을 멈췄다면 분명히 그것은 자기가 잘하는 것을 포기했고 또한 이미 늙어져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면서 질문하는 것을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몰라. 꼭 그거 알아야 돼. 그렇게 말하다가도 관심 없는 척, 괜찮은 척 그렇게 하면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런 갈급함과 답답함을 늘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들어요.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특히 다윗을 그토록 이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이 욕심도 많았어요. 죄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을 유독 하나님께서 이뻐하셨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꼭 든다 하면서 이뻐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이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다면 하나님께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시시콜콜 질문하는 다윗이 어쩌면 너무나 사랑스러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도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장막에 누가 머무르고 주님의 성산, 즉 에덴 동산에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오늘 묻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자,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에덴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그 여자를 하와를 쫓아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만들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지금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소망인 에덴을 회복하고 에덴에 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믿음으로 에덴에서 살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윗이 하나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스스로 다윗이 답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는 연습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 감동의 교회들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연습을 미리 하는 그런 재미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연습은 정직과 공의의 연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직과 공의의 나라입니다. 정직은 굳이 말로 설명하지 않겠어요. 정직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그럼 공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의가 누구에든지 적용되고 누구에든지 실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 매스컴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써요.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이런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없이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누리고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출신이 어떻다고, 학력이 어떻다고, 고향이 어떻다고, 그런 거 없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 그런 거 관련이 없어요. 누구나 공이 똑같이 자신의 힘으로 누리는 것을, 이것이 공의입니다. 그 기준이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기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할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또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순종이다. 그거 하나만 있을까요? 믿음이 순종이란 그 모습 하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해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 그거에 감사. 그리고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기록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 믿음의 모습이 소망이고 소망의 모습이 사랑입니다. 믿음에서는 순종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라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정의를 보여주고 공의를 나누며 누리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진실과 약속을 지키는 것. 자, 4절 한번 또 봅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말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진실,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해요? truth, true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경우에 따라서 진실 또는 진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실과 진리의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구별하고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르치고 표현하려면 잘 표현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진실은 참 혹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사전을 설명하고, 진리는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은 것을 뜻한다 라고 사전은 설명합니다. 즉 진실이나 진리나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직과 공의도 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을 가장 잘 거짓이 없는 것을 표현한 것이 뭐냐면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4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우리 속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 맹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가족 간의 약속, 가깝게 자기 배우자와 약속, 자녀의 약속, 또 부모님과의 약속, 친구들과의 약속, 또 선생님과의 약속, 또
목사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약속 얼마나 지켰습니까? 그럼 왜 안 지켰을까요? 약속은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행위예요.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해로운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는 연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한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롭다가 그 약속을 지킬 시간이 되어서 해롭다고 안 지키면 이건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리인 하늘나라의 법을 거짓 없이 참으로 지켜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땅에서의 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덴 동산을 떠나온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많아지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 말에 동조하며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품은 채 거짓된 모습으로 위안을 삼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쉬운 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요? 아유, 앞에 있는 등도 제대로 가려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묻는 다윗에게 깨달아 주시며 그 답을 찾게 하신 거예요. 진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진실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의식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의식주 다 무엇으로 사고 팔 수 있어요? 바로 돈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깨달음이에요. 5절 읽어봅시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 죄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뭐라고요? 돈이에요. 이자, 뇌물,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약속도 못 지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못 쓰고요, 정직하지 않고요, 공의롭지 못한 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돈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을 왜 돈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하고 많은 말 중에서도 왜 돈을 했을까요? 네? 글쎄요, 제가 뭐 검증은 안 해봤지만 돈은 돌고 돈다는 의미로 돈입니다. 네, 돈다, 돌고 돈다. 그래서 돈이에요. 영어로도 마치 머니가 move, 움직인다 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돈은 돈일 뿐이다. 돈은 돈일 뿐이에요. 돈은 돌고 도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돈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돈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돈이 없었어. 어떻게 했어요? 물물로 이렇게 교환했잖아요. 나는 뭐 쌀이 많으니까 너는 뭐 고기를 줘라. 그런데 이게 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만큼 표시하자 만든 것이 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의미가 달라졌고 지위가 돈이라는 지위가 격상됐어요.
돈이 상전이에요. 여러분, 돈이 상전입니까? 아닙니까? 상전이에요. 이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만무니즘이라고 합니다. 어느 사이 돈은 슬며시 우리의 상전이 되는 듯 하더니 우리의 우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에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돈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겠습니까? 돈은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일 뿐, 돈은 돈일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럼에도 우리는 이자를 받고 돈을 부어주고 뇌물을 받고 무지한일을 해야 하는 그런 부정직한, 공의롭지 못한 이런 모습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열매가 있을까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까요? 썩어져 나가는 더러운 그 냄새만 가득하지 않을까요? 열매를 맺어가야 될 이때, 지금은 코로나로 더러운 냄새가 가득 찹니다. 서로 자기들의 이성을 챙기기 위해서 대모하는 걸 주저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뇌물을 받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왜 궁금하면 물어보세요 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 호기심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호기심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어쨌든 이 호기심으로 모르는 것을, 궁금한 것을, 그래서 쫓겨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호기심 때문에 이만큼 편리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재미. 이것이 아주 쏠쏠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잘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때 정말 재미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궁금한 거 없어요? 오늘 에브리 만나 하면서도 그 질문하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 그 재미 얼마나 있어요. 그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재미있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예배드리는 재미도 있고 이것도 느끼고 또 그런 재미를 누리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그런 재미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재미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힘든 일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힘든 속에서 재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힘듦을 우리의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신앙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그 넉넉한 재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재미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미있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미있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충만하시니 이 시간 감동의 교회 11월 첫째 주일 일부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 기도 제목과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